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3일 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며 또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드릴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면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또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님의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언제나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하루속히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특별한 거룩과 또 정결함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 호세아의 절절한 호소와 절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품어보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외침과 선포는 더욱 간절하고 더욱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묻어나면서 어찌 보면 말에 조리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주제가 막 뒤섞여서 쏟아지기도 합니다. 뭔가 중구난방으로 소리치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또 써봐도 안 될 때 부모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애가 탈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녀가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낭떠러지와도 같은 길이라면 그 부모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상황에서 여기 잠깐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점잖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할
하는 것은 숱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자녀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가 침착을 유지하면서 점잖게 훈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의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절박하고 급박하고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혼도 내보고 별의 별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그러나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랑에 불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그냥 점잖게 앉아서 읽어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에 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킬 준비를 하고 호세아서의 외침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하고 절절한 외침과 꾸지람이 호세아서 거의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알아듣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좀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지금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려운 말일지도 모를 때에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듣는 사람이 익숙한 개념이나 익숙한 사물, 익숙한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호세아서 7장에는 그래서 화덕과 전병이라는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달구어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지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들이 쿠데타로 전복했던 그런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로 직전의 왕을 뒤집어 엎고 죽이면서 끓어오르는 그 탐욕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이어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한쪽은 잘 익어도 다른 한쪽은 바싹 타버리거나 설익게 돼버리는,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른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신용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방 민족들을 향해 달려가고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는,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가증함을 말씀하는 비유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습니다. 화덕과 전병은 오늘날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금방 떠올려지지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들렸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나귀를 말하고 있죠. 들나귀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아주 익숙하고 또 무슨 의미인지 바로 와닿는 그런 아마 비유였을 겁니다. 여러분, 들나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어떤 동물이길래 이스라엘을 지금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현대 아랍 지역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귀가 아랍어로 호마르인데 그들의 욕 중에 야 호마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랍 사람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도 쓰는 욕이랍니다. 욕. 이 야 호마르라는 말은 야 이 당나귀 같은 놈아, 야 이 나귀 같은 놈아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욕 중에서도 상당히 강도가 센 욕이라고 합니다. 개를 사용한 욕이 꽤 많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데 전 세계 어디나 개를 사용한 욕이 꽤 있다고 하는데 아랍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권에 사는 사람들도 개를 사용해서 욕을 해요. 그런데 개를 사용한 욕들보다 오히려 더 모욕적이고 강도가 센 욕이 이 나귀 같은 놈이라는 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귀는 그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금방 와닿는 비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온 짐승입니다. 거의 개처럼 인간과 함께 해온 짐승이죠. 힘도 좋고 지구력도 좋아서 밭일을 할 때에도 쓰고 이동수단으로도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좋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는 아주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이며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들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거칠고 늑대 같고 아주 사나운 그런 개로 떠올리기 쉽지요. 통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개를 들깨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깨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영화가 한국에만 3편이나 되는데 아주 거친 사람들의 이야기,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화할 때 영화 제목을 들깨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들깨가 익숙하지만 들나귀는 생소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들깨가 익숙한 것처럼 들나귀라는 이미지가 아주 익숙하고 뚜렷했을 겁니다. 그것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도 힘이 세서 통제가 도저히 안 되는 짐승, 그것이 바로 들나귀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화덕과 전병의 이미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들나귀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교하시면서 고집세고 도무지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고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는 9절에만 등장하지만 실상 8장 전체에 고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모두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원수라는 단어는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소 방해가 되는 번역입니다. 사실 이 1절에는 원수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서 1절 앞부분은 나팔을 입에,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없다는 거죠. 나팔을 입에 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는 말일 것입니다. 뭔가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급박한 징계 혹은 급박한 위험이 다가올 것을 알리라는 말입니다. 그 급박한 위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가 임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처럼 임하는 겁니다. 누가 임하는 걸까요? 이것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원수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원수가라는 말을 첨가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처럼 임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서 7장 이후는 거의 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북왕국에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남유다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거나 혹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려고 세워놓은 가짜 성전, 가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남북이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마뜩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를 형상화한답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이제 명절에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절하면 된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의 상징이자 핵심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아마도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거나 또는 바로 그 베델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 8장 1절에서도 바로 그 베이트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이트 여호와,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델, 그 여호와의 집,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임하실 것이니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고, 위험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또 6절에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베델은 정확히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와 베델은 아주 가깝고 사실상 베델이 사마리아에 속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마리아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선지서들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 세운 송아지를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독수리같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원수가 아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원수라는 표현은 그래서 여러모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원수들, 이방 민족들에게는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신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를 안다 라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2절에서도 이 장차라는 말이 실제 원문에 없습니다. 이 2절 말씀도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나뉘는 편인데, 이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장차 나중에 후에 그렇게 회개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다른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장차라는 말이 실제 원문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의 말씀 듣고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회개는 실상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그들이 침상에 누워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긴 하되 침상에 누워서 대충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장차라는 말을 빼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렇게 회개하는 신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2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함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하셨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이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있지만 선한 행실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안에 있는 선은 떠난 채로 신용만 하는 그러한 모습,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8장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고발이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오히려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예식은 있지만 그 예식의 본질은 다 잊어버린 채로 그 예식에서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찾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범죄함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가지로 주고 다시 주고 또 말씀하시고 또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두 번역 다 참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들나귀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이 들나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도무지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그렇게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 예식만 남은 채 그 본질은 쏙 빠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주의 율법과 주의 언약은 가벼이 여기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들나귀와 같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수르로 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서들에서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곧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은 들나귀와 같이 아수르로 갔고 또 그들은 값주고 사랑하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달려가서 값을 주고 그들을 얻어냅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아수르의 원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망나니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상히 여기면서 아수르로 쪼르르 달려가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더 통탄할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치 아니하고 의식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 그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자 그들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아까 9절에서 아수르로 가듯이, 아수르로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 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현재의 안위를 위해서 원조를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결정적이며 자신들의 본질을 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지요. 그러한 언약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져야 할 그들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다시 종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까?
고집불통의 제멋대로인 모습인 것이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나귀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죄악됨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렇게 들나귀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며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말씀하셔도 10만 가지, 100만 가지로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흔히 한 책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한 책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 한 책, 하나의 책은 당연히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위에 서 있고 성경으로 세워지며 성경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마음을 다해서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나귀와 같이 제멋대로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또 우리의 삶에 좀 깊이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며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그곳을 더 열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의 많은 이슈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과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너무나도 등한히 여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 더 사모하며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기준으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제와 또 아버지의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들 속에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그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또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거나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너무나도 가벼이 여겨서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의식만 남은 채, 그냥 습관만 남은 예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 가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실존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